먼저 기쁜 일은 이 라이트하우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거 너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히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목사님 사회하시고 또 하시는데 또 앞으로 또 데이비차 목사님도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단체를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2025년에는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지난 7개월, 그죠? 6개월, 7개월, 8개월 가까이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단체가 일어나는 것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부르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는, 생각해보면 진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주님이 야 네가 그렇게밖에 안 돼 이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다시 가져간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인으로도 또 이 사역팀으로도 또 이 나라 이민족으로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해 하신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도회 하는 기간 중에 제일 우울한 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대통령이 앞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지만 왕이잖아요. 왕이 늘 전쟁할 때는 앞장을 서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도 전혀 계엄령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대통령이 먼저 계엄령을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시기가 됐고 또 지지율도 46% 이상 올라갔고 또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오던 일들이 뭔가 큰 어려움이 하던 일들이 이제 자기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난관에 봉착해 있고, 이제는 대통령이 왕이 나서서 처음 계엄령을 시작했던 것처럼 두 번째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다시 역전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관저 앞에서 지키면서 나라의 임금을 보호하는 이 일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일이 50대 50이잖아요. 물론 민주당 지지율이 어떨 때 보면 3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봤는데 절반이 나눠지고, 또 안타까운 일은 거의 중요한 모든 언론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이미 다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냥 끝날 싸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정말 이것이 더 큰 싸움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는 대통령이 잡혀가고 아니고의 문제보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하셔야 할 일을 하셔야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탄핵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탄핵이 되어야 지금까지 쌓아놓고 준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국민들 앞에서 이제 터뜨릴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대통령이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주목하게 되는, 또 이미 미국의 여론도 바뀌었고 이제 다 바뀐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뭔가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관저에만 계시는 거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지율이 바뀌고 여론이 바뀌고 작년 12월 10일 이후로부터 미국이 한국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대통령 편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여론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너무 슬퍼할 일만 아니다. 진짜 슬펐을 때는, 제가 정말 슬펐을 때는 계엄령하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5개월 나와서 기도회 하러 왔는데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차에 올라가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그래도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차영석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이건 희망 고문 같은 건데 대통령이 실상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털었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딱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고 그날 기도회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실 그날 이후로부터 제 마음에 큰 그때만큼 한숨 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은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단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한 나라의 임금을 잡고 대통령을 잡는데 1000명이라는 경찰을 풀어가지고 잡으러 온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거는 깡패 집단이에요. 아니 그것도 전문 체포범이라면서요. 마약 검거하고 마약 사람 검거하고 깡패 잡는 사람 1000명 풀어서 이게 무슨 대통령이 나쁜 짓 하다 한 것도 아닌데 여론을 몰아가고 지금도 자기들은 내란죄라고 이야기하다가 내란죄가 빠지면서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이재명뿐 아니라 친중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큰 공격적인 타겟 다시 말해서 친미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 국가들의 그 타겟이 자기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상태고 축사라고 본다면 거의 큰 귀신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것이 우파 좌파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파 좌파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파 좌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지 지금 이 나라가 다시 어두움에 들어간다 하여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 있어도 이 어둠이 시작이 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 준비가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까? 그런데 요한이 마지막에 외치죠. 마라나타. 이 모든 일이 다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면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셔야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나라가 G2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지 말고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만든 프레임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마지막 시대에 온 땅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서 함께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23년 5월 1년 반 정도 됐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윤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는데 표차를 줬어요. 표찰. 이렇게 집무실 앞에 세워놓는 이렇게 회장, 대통령 누구 이렇게 이름하는 이런 이름의 표차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표찰 밑에 영문이 쓰여 있는데 그 영문이 뭐냐 하면 The buck stops here 이런 말입니다. The buck stops here.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buck이란 말이 수사슴, 수토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사슴, 수토키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이런 놈들이 here 여기서 나한테 와서는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 힘들고 정신없고 문란하고 뭔가 이렇게 혼란하게 한다는 그런 모든 뛰어다니는 업앤다운 하는 일들은 내 시대에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들이 명찰이 쓰여졌던 그 표차를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했었던 건가 하면 옛날에 트루먼 대통령의 집무실에 있던 표찰이에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의 집무실에 자기 표차에 있었던 The buck stops here라는 그 글자를 그냥 그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갖다 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트루먼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려서 세계전쟁을 끝을 내버렸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끝났지만 전쟁 큰 세계대전이 끝났던 때가 그때이고, 동시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유엔이 만들어지는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그런 기구가 탄생할 때가 트루먼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 요 트루먼 때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은 물론 미국 자국에도 많았지만 특별히 극동아시아 유엔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때도 한국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많은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세계 질서를 새롭게 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전쟁이 마감되어지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일어나서 양극화가 아니라 세계 냉전, 소련과 미국이라는 세계 냉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극동아시아에 중요한 일들이 많았고, 그때는 대통령이 트루먼이 자기 집무실에 있었는데 그 표차에 같은 이름을 윤 대통령에게 전해줬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술 먹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 뭔가 큰 전 세계적인 질서, 다시 말해서 New World Order라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시작에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거는 지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한숨을 짓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 오늘 밤에도 대통령이 잡혀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사실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잠을 못 자고 막 아유캄이 올라올 때마다 진짜 잠을 못 자요. 앞뒤로 너무 쟁쟁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문제, 또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로 우리 눈앞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은 오늘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잠깐 풀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일은 마치 우리가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제가 이 앞으로 펼쳐질 이 일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과연 그 지난 4년의 기간 동안에, 다시 말해 바이든 대통령의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한국교회는 그 4년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잘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상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지고 이번에 보니까 다시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알아서 FBI도 거의 엎드려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배를 하듯이 예전에 2019년에 일어났던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가 단순히 일어난 질병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막 보고서를 올리면서 실제로 이제는 트럼프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맞춰주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일이 만약에 우리가 이번 모든 것에서 이기고 또 미리 준비했던 대로 선거가 부정선거와 이런 것들이 개입된 것이 다 밝혀지고 해서 다시
부정선거가 없는 그런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의 승리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다 수출된 거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의 그 투표하는 그 개표 기계,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아요. 저는 이제 이게 나이 들면 오는 갱년기 시작이라서 단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 수출하고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마치 전 세계 부정선거에 마치 온실인 것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개편해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개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들였다.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 여러분, 이게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이란 말 좀 약간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죠.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돈이 지금 전부 다 막 어디서 나가는지, 그 다음에 탈세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돈 세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다음에 이렇게 막 계속 뛰는 중요한 이유가 그걸 통해서 돈 세탁들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없애고 뭔가 어두운 돈들을 다 긁어내고 다음 화폐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모두가 눈 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다음 단계, 금융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블록체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뭐 더 이상 숨기고 속일 게 없는 거죠. 완벽한 재정적인 감시 체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선거도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가져와가지고 블록체인 시스템 선거로 돌입해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깨끗한 선거를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하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를 하게 되는 아주 앞서가는, 그 다음에 아주 스마트한, 그리고 막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막 퍼지고, 지금 또 우리나라 K 문화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런 블록체인 선거 시스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뭐가 되는가 하면 100% 감시 체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음이 뭐냐 했을 때, 이 다음이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나라에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짙은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쓰는 곳이 제한적이 돼요. 얼마 전 부산시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15km 도시 만듭니다. 15분 도시. 15분 도시. 내가 있는 곳에서 15분 안에 모든 생활권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거 좋은 말 같은데, 생각해보면 내가 있는 15분 안에 영화관도 있고, 내가 하는 15분 안에 제일 좋은 병원도 있고, 내가 하는 15분 안에 좋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차 타고 15분을 넘어가지 않는 이런 구역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 이름 앞에 노란표가 붙었어요. 블록체인 앞에 노란표가 딱 찍혔어. 그러면 제가 15분 밖에 나가서 돈을 못 써요. 전기차의 제일 약점이 뭔지 아시죠? 전기차는 멀리 가려면 하루 종일 보내야 됩니다. 충전을 한번 하려면 최소 20-30분 이상은 휴게소에서 라면 먹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권 자체가 요 안에 한계에 지어지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이러다가 점점 뭐가 나갑니까? 너 왜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 다음이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받게 되는 마지막 엔타임의 본격적인 7년 환란이 들어가는 시기로 들어가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선거라는 문제 때문에, 나라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해서 빨리 이 나라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얘네들은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앞서서 한 걸음 더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답답한 일이냐? 제가 봤을 때 진짜 답답한 일이 뭐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부정선거 때문에 미국이 진짜 절반이 쪼개져 가지고 전쟁이 날 뻔했어요. 미국은 또 총기를 들고 다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막 그 백악관 주변에 모여들고 막 사람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저희 막둥이가 지금 이제 9살인데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아빠 미얀마에서 전쟁이 나 이러더라고. 미얀마에서 전쟁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막둥이 이름이 이제 별명이 기쁨인데 기쁨아 아니야 미국에서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확률상 미국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지금하고 비슷해요. 지금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뽑히냐, 왜 트럼프가 안 되냐, 부정선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뭐 전부 다 뚜껑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으르렁거리고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게 혹시나 이러다가 누가 잘못해가지고 총이라도 한 발 쏴가지고 오발나서 사람 다치면 이거 바로 내전이거든요. 이거 다들 50대 50이라니까요. 50대 50 싸우기 딱 직전이에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나이가 벌써 이제 80이 넘으시는데 그 추운 날 올라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막 나이 드신 분부터 20대 30대까지 전부 다 막 눈이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러다가 혹시나 문제 생기면 이게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4년 전에 우리 딸이 아빠 미얀마에서 전쟁이 나 이러길래 아니 미얀마 아니고 미국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야. 그랬더니 아니 아빠 미얀마야. 내가 꿈에서 주님이 미얀마에서 난다고 했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진짜 일주일 뒤에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사 정부가 그때 4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 일이 더 일어날 줄 알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연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갔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뭐였냐면 바이든이 되면서부터 한국 교회에 또 전 세계에 4년간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기도하는 그룹들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이거는 엔타임의 예행 연습이라고 했어요. 예행 연습. 마지막 시대에는 재난과 환란과 이런 것이 막 일어나는데 그 재난과 환란의 영어 표현이 플레이그거든요. 플레이그의 복수부터 플레이크스예요. 플레이크스. 근데 플레이그의 기본적인 뜻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동네에서 일어난 질병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질병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공적으로 되었든 아니면 누가 만들었든 아니면 자연적인 것든 상관없이 전 세계적 질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환란을 미리 예행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됐어요.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이 질병이 어디까지 가나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버텨봤어요. 주사 맞으려고도 안 맞고 그랬더니 진짜 희한한 일 많이 벌어졌잖아요. 막 그냥 찍고 들어가면 소리 나고 주사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나중에는 더 심각하게 마트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마트를 못 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주사 안 맞은 사람을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보라고. 지금에서야 시간 지나서 그 주사 안 맞은 사람이 그래도 사람 참 괜찮네. 피 깨끗하네. 비싼 값에 팔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에 스탠스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코로나를 그때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때 코로나 백신 맞고 난 다음에 그 백신을 맞은 것에 면역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면 그때 일본에서 통계를 만들었는데 그 통계를 만든 표를 보면은 어떤 주사 번호에는 이런 질병이 있음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맞은 그 코로나 백신 넘버는 본인이 그것을 맞으면 심장의 질병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물 백신도 있었고 다수 사망도 있었고 그 표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젊은 사람들이 테니스 치다가 운동하다가 축구하다가 픽픽 쓰러고 자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 중에서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지금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라 말하는 백신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데 이게 그냥 질병의 하나로 생각하지 우리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이제 트럼프 때 이게 중국이 시작한 것이라고 딱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중국이 이 문제의 원흉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손해배상을 만약 청구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그냥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도 안 그래도 중국이 한참 건설 경기가 좋아가지고 아파트 짓고 기차 만들고 되게 막 그랬는데,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를 지었고 난 다음부터 적자가 나고 기차를 운행하면 적자가 나는 거예요. 만들기는 만들어서 건설 경기는 돌려놨는데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차를 운행하면 그때부터 적자가 되니까 아직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전체 중국 경제는 스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사 장군들이 자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숙청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거의 중국이 끝나가는 상황에 이제 마지막에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중국으로 돌린다 그러고 전 세계 여론이 움직여가지고 서방 언론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마음먹어서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거 그냥 3차 대전이에요. 미사일 날아가고 이런 거 아니고, 요즘 누가 그 나라 정복합니까? 경제를 잡으면 그 나라가 잡히는 거예요. 정치를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가가지고 나라의 대통령을 안 세워도 친중적인 대통령을 세우고 친미적인 대통령을 세워버리면 그 나라가 이미 그 나라의 속국과 같이 움직여가기 때문에 굳이 예전처럼 땅을 점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요즘도 옛날같이 막 예전에 미사일이 엄청 대단하고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적 무기, 비대칭 무기, 그래가지고 아예 미사일 한 방 제대로 날아가면 끝나고, 드론 날아가면 끝나고, 탱크 아무리 많아도 드론 날아가서 미사일 쏘면 끝나고, 이번에 보니까 무기들이 희한하게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전기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드론을 혼란시키는 무기, 그런 무전기를 등에 차고 다녀가지고 드론이 날아오면 자기 그 무전기를 켜가지고 드론이 피하 식별을 못하게 하고 딴 데로 도망가게 만들고, 이런 무기들을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옛날 같은 전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적그리스도를 부르는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정부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하나의 세계, 마지막에 이 땅의 메시아를 부르기 원하는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살린다고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잘못 깨어서 기도하면 이 나라의 다음 시스템이 세계적인 일을 만드는 일에 우리나라가 가장 1등으로 우선 1등 공신으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은 이미 2013년에 부정선거를 조사하다가 그 좌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대구지검으로 떨어지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전부터 마음속에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다, 그때 국정원 사건 조사할 때였기 때문에 이미 10년 전부터 이거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끝을 보겠다. 그때 내려간 이유가 너무 혼자 열심히 해서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너무 혼자 열심히 수사권을 하고 위에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 덮으라고 내려왔겠죠. 그걸 왜 뒤지냐고. 그래도 나는 이거 한번 밝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냥 좌천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확실하구나. 개인적 확신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그 DNA는 검사예요. 나라를 뒤집어 엎고 바르게 세우고 싶은 검사가 대통령의 옷을 입고 언더커버로 가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 상황이 제일 적긴지도 몰라요. 지금 헌재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거 다 드러내고, 만약에 이미 그때 대통령이 이전에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년 6월 달에 이미 트럼프 측에서 와가지고 트럼프 측근이 와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하고 갔고, 그러면 이미 모든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는 작년 4월에 있었던 이 총선에 한동훈 그때 국힘당 대표가 많이 하라고, 우리 당 대표, 우리 그 의원들 다 가서 이미 우리가 뭐 사전투표 다 할 거라고, 이렇게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아마 그때 정신 나갔냐고, 지금 왜 사전투표를 하냐고, 이거 다 뺏겨가는데 사전투표를 막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다 사전투표하라고 했던 거는 이미 머릿속에는 이거 먼저 계산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이 문제는 이미 밝혀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다 대통령이 잡혀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미 지지율이 50대 50까지 올라가서 이제 뭔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진 시기에 왕이 자신감 있게 이제 관저에서 나와서 잡아가도 괜찮다고, 이미 내가 잡혀가서 죄송합니다, 헌재에서 이야기할 시기가 이때쯤이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터뜨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깨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은 올라가시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먼저 올라가서 우리만 거기 올라가가지고 은혜 받고 거기에 약속을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축복, 하나님 없는 우리의 복지, 이런 거 하다가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어떨 때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는 푸른 조장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구속사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이야기가 역사이지, 우리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의 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빌런이란 말 아시죠 여러분? 그죠? 제가 그럼 약간 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악당들입니다. 악당들. 왜 보면은 히로 영웅 영화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앤트맨, 다들 막 벌레들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에 보면은 꼭 그 주인공에 반대되는 악당들이 나오죠. 이 악당들을 이제 빌런이라고 말합니다. 빌런들은 매 시기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마다 있는 빌런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빌런을 처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을 날려버리는 것도 좋은 일이죠.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미워요. 그 영화 아수라에 보시면, 그 영화 아수라가 이재명을 기본으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친중이라는 걸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친중인 이재명의 머리를 날렸다고 해서 친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국힘당 내에서도 친중이 있는 거 아시죠? 민주당 내에서 있는 거 아시죠? 양당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기를 파야 될지 저기를 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 이 시기에 친중이냐? 왜 하필 이 시기에 친미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방법이 미국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중국보다는 미국이 교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중국이 미국 같은 나라였으면 우리 또 중국을 따라가겠죠.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서 친중이냐 친미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냐, 누가 더 예수님 오시는 더 뭔가 공헌을 할 수 있냐.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교회는 이게 더 중요하죠.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바라보지만 주님이 진짜 세우신 단체, 핏값을 주고 세운 단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뭘 하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말할 때 이 히스토리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 2절 말씀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사람의 섹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자기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은 은혜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이지만 구속사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두려움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보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만민이라 말하면 그때 로마도 포함되고 그 앞에 페르시아도 포함되고 바벨론도 포함되고 지금에 있어서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렇게 막 움직여가도 사실상 이 얘기는 결론을 따져보면 주님이 계획하신 각본 속에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되, 한 번 더 옆 사람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죄를 낳고, 죄가 시작되면 원수에게서부터 비방거리가 나오고, 비방거리가 나오면 일이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것도 바벨론의 왕이 들어서면서이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도 페르시아의 왕이 들어오면서 들은 거예요. 각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각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뭔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들,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힘쓰지 말자예요. 힘쓰지 말자.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못 찾을 수 있어요. 없으면은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기 때문에 먼저 그 포로기에 들어갔던 1세대가 다 없어지고 거기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세대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시기를 견뎌내고 그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두 왕은 이 시기 앞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아하스는 하나님이 엄청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꼭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아하스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준비가 됩니까? 안 되면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 왕에게 너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점점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너희가 나라를 잃어가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거 이미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일의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너는 주님의 하는 일, 너의 일은 이 일을 온몸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어려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지 살아남으려고 애굽에 가가지고 말 얻고 군대 얻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한참 뒤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얘기를 조금 더 따져보면 그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해서 그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 보통 정관사가 붙으면 다 아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쪽에 읽어보시면 이 아이가 자라서 선과 악을 구별할 때쯤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3살, 4살, 2살, 3살쯤 되었을 때 이게 뭐가 버터고 뭐가 젖이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안 좋은 거고 뭘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할 때쯤 됐을 때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의 왕이 박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래. 조금만 버텨라. 네가 지금 하는 일은 이 두려움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짱을 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왕답게 당당히 서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 걸 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왕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는 걸 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방에 끝내는 걸 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엎드렸죠. 다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해야 할 일에 기도를 하고 투자할 것에 나아가야 되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악을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박살났죠. 북이스라엘이 원래 어떻게 시작했는가 아시죠? 여로보암이 혼자 잘나가지고 르호보암 대신에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이 나라가 영원할 거 알았는데 나중에는 돌아올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없어지고 남유다만 다시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살아남아야 할 것들, 왜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오늘 대한민국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해야죠. 왜냐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에 열방을 섬기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세계 성경 완성하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사역과 부르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일에, 그의 이야기와 그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 모두는 수종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천년 만년 여기에 살 것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루터기하고 삼손의 머리털 자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루터기도 잘려가면 밑에 딱딱한 부분 남잖아요. 머리도 빡빡 밀면 제일 밑에는 딱딱한 것도 올라오죠. 뭔가 삼손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얻어맞아가지고 넘어져 있지만 머리가 자라면서, 머리가 중요한,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리카락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이룰 수 있었다. 지금 이 시기에 진짜 중요한 기도가 뭐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와가지고는 무덤 앞에 구부리고 앉아서 막 속상해서 울었어요. 속상해서 울었는데 너무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죽는 것도 속상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저희 학교에 대한학교에 중2짜리 남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걔한테 제가 몽블랑 연필을 만년필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고 도대체.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뭔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했을 때 모나미 153 꺼내가지고 사인하기는 부끄럽잖아요. 그죠? 굉장히 막 코트도 잘 입고 왔고 그다음에 구두도 막 반짝반짝하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와가지고 이제 막 대출 서류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쫙 냈는데 갑자기 막 안 포개터에서 포개터란 말을 그렇죠. 안에서 꺼냈는데 모나미 153 꺼내가지고 사인한다. 이게 엄청 없어 보이는 거죠. 몽블랑을 딱 꺼내는 순간 아 이분은 남분이시구나. 그 나이가 지나서 그게 필요할 때가 되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라는 사건과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어서 계속 땅구멍 그 굴만 쳐다보고 눈물만 흘린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몽블랑 만년필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뭔가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앞으로 다시 시간 지나면 지금 해야 될 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재정적인 영역도 돌파를 해야 돼요. 시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지금 남아있는 지난전 4년 가운데 다 했어야 되는데 잠깐 아쉬워요. 트럼프가 시작되면 그냥 막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트럼프의 폭풍이 불어치고 전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벌써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감정적인 영역을 부인하는 거,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 준비가 됐는지, 내 자신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준비가 됐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낮추는 모든 일에 훈련이 되어 있는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분과 하나되는 것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재정적인 영역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면 먹고 가져가시면 없고 있으나 없으나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욕심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우리의 싸다구를 때리는 데가 온다니까요. 지난 4년은 대한한국교회가 쉰다고 한숨 잠깐 쉬었다고 한숨을 쉬면서 자기의 쉼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된 훈련과 하나님 앞에 더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이번 시기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 위로란 뜻이 네켐이에요. 네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란 말은 여호와 아도나이 혹은 야훼죠. 이 두 말을 합친 말이 뭐냐 했을 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말 뜻이 여호와의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많은 교회가 신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들이었죠. 근데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너무 닮아 있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가 성경을 편집하고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는 이상에서는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요 세 개 성경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성경이 되고 이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기 430년이 넘는 중간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말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또 이 시기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마지막 이 구속사의 마지막 앞에 눈을 서서 이 구속사의 피날레 끝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 이 시기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는 그 시간을 모른다면 430년의 공백기,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들만 살아가야 했던,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유대교라는 주님도 인정하시지 않는 희한 얄궂은 종교가 만들어진 시기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환란기에 들어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3년 반은 도우심이 있고 3년 반은 있어도, 물론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따가지고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주시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마음이 다친 자는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확실히 나누어지는 이런 시기로 들어가는 마지막 피날레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오세요? 430년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처럼 이 시기를 지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저는 지난 7개월간 카함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회개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였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잠깐 좀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1장 11절 말씀. 시간 다 됐네 벌써.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1장에서 했던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가 성벽이라는 이것을 재건할 때, 성벽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성벽에 막힌 것, 열려있는 구멍을 메꾸는 일을 한 거죠.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4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토대를 만들었던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였어요. 이 회개는 그냥 우리의 잘못을 후회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일이죠. 그죠? 근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11절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붙여지는 은혜. 붙여지는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 그 자신은 그냥 일개의 술 맡은 관원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2장에 넘어가시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강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각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는 뭔가 비자를 주십시오.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는 권세. 두 번째는 성벽을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나무를 주십시오. 성벽도 짓고 제나무도 할 수 있는 제목을 주십시오. 무슨 말? 재정이에요. 이거를 왕으로부터 얻습니다. 누구? 그 나라의 바벨론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다 아닥사스로부터 얻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잘 사는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출과 이런 것에 무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열방들 다른 나라가 못 살면 우리나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의존을 할 수 있는 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G1 국가로 우리가 얻어내는 나라예요. 그 나라로부터 재정이 오고 그 나라로부터 힘이 부어지고 미국이란 나라가 친미 같은 성격이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로부터 얻어져 가지고 마지막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재정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 재원들이 붙여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붙여지는 은혜는 느헤미야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에 그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카함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시킨 중요한 거, 회개하는 거. 언제까지? 한 번 더 짭시다. 붙여지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 중보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지금 이 무너진 데를 막는다는 이 부분이 중보자들의 역할인데, 이 중보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비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시대가 어려워지면 무너집니다. 내가 치킨집을 하고 싶었어요. 치킨집을 세웠어요. 근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럼 내가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뭐가 비전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라이트하우스 뭐가 등대냐? 암흑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성벽을 돌아볼 때 이게 갈 데가 없었어요. 말 탄 짐승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성지순례 가보시면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요. 그 뚱뚱한 사람도 나귀를 타면 이 나귀가 노새 같은 게 그 뚱뚱한 사람을 등에 이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진짜 힘세요. 근데 그런 노새 같은 게 그 성벽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는 말은 이미 성벽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짐승조차 갈 데가 없었고, 느헤미야가 돌아다니는 그 시기에는 지나가는 들짐승, 들고양이도 못 봤어요. 왜? 다 잡아먹어서. 가난하기 말할 데가 없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들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장을 넘어서 3장에 들어가면 2장을 들어가면 갑자기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어가지고 자기 딸을 팔아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가지고 무슨 힘으로 성벽을 건설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만약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이 땅 끝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새롭게 모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비전이고,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라이트하우스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이 될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이것입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장 큰 비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동하는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 11절인데요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 백성들은 전부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대통령이 잡혀간다, 나라가 어려워진다, 더 이상 답이 없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뭔가 희망이 없다고 말해서 전부 다 주저앉아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말하는 그때에 누가 했는가? 보시면 알겠처럼 종의 기도, 이 종은 느헤미야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던 느헤미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손에 어떤 필요함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뭐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발동을 거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로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믿는 사람이 비전을 선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비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러므로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대는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되어 있어요. 혹시 그 다니엘서 말씀이 있나요? 있으면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지금처럼 터무니없이 대통령을 무슨 칼과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지금 다시 말하면 난세의 영웅들, 믿음의 장수들이 나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은 믿음의 날개를 펴는 시대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주님이 그들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날개를 펴서 강하고 담대한 날개를 펴고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해서 시대를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날개를 펴기 시작하면 그들은 떠오르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는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대통령이 회복되고 다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의 어두움은 더 짙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기서 박해를 받는 시대로 더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좋아진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쌩 난리를 부르는 그 시기에도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릴 수 있는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기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건 맞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 해야겠어요. 더 해도 되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만하자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다는 못하고 느헤미야 6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부터 6장부터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6장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느헤미야가 일어난다. 이 시기가 일어날 때가 어떨 때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거의 끝내고 마지막에 앞에 있는 문을 달 때입니다. 이 문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문이란 말은 지도자, 영적 권위를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문을 단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도자와 리더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일이 벌어지니까 대적들이 일어나죠. 이 나라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시대마다 빌런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빌런들은 6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기타 등등이 빌런으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를 속여서 들판에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말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는가 하면 나는 이 큰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것이 잘못이다,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몇 번이나 거절을 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가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네가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나랑 너랑 잠깐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자. 그죠? 다시 말하면 접촉점을 만들자. 야당과 여당 아니면 두 당 중에서 친중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네가 지금 탄핵 받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너랑 나랑 접촉점을 만들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수많은 정치적 공작들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접촉점을 안 만들어요. 자기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몇 번을 말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은 이미 준비한 그 각본대로 지나가야 됩니다. 아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대적들에게 공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 그때부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음해를 시작합니다.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음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달라고 조바심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의 소문이 지금 느헤미야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된가 하면 이제 마지막에 왔을 때 어떤 종이 봉투가 닫혀져 있는 뜯겨 있는 봉투를 갖다 줍니다. 그 말은 보통 이렇게 주는 중요한 문서들은 다 도장을 찍어서 볼 수고 밀봉을 하는데 다 뜯겨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갖다 줘요. 오다가 다 읽었다는 얘기죠. 다 볼 수 있게. 그 내용은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되려고 유다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것을 왕이 되고 난 뿐 아니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 들리게 돼 있으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고. 넌 죽었으니까 지금 빨리 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느헤미야가 야 그건 아니지.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어.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를 시작해버리면 이 일을 인정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본인은 조바심에서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교묘한 일들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미리 판을 짜놓고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사건 먼저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없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반응을 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봐라 결국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말해가지고 요것을 함정에 빠뜨려서 그 다음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 지금 대통령도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정황들 다 가지고 계시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한번 더 나갑시다. 하던 일을 계속해서 완성해야 한다. 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나오는 스마야 예언이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스마야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뒤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스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읽었던 스마야는 느헤미야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드문불출났다 그랬어요. 드문불출. 띄엄띄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늘 보여서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드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뭐합니까? 물어보니까 얘가 그때부터 거짓말을 풀어주기 시작한 거죠. 돈을 받고 잘못된 예언을 풀어주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지금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있지만 요 왼손에 보면은 혹이 하나 있거든요. 요 혹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집 방 안에서 이렇게 아령 들고 운동하다가 이 엄지 손가락이 그 아령에 딱 부딪히면서 딱 소리가 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이렇게 혹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에 이게 뼈라고 생각했어요. 뼈 조각이구나.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에 있을 때는 돈이 비싸니까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잖아요. 한 번 가면 돈이 진짜 몇십만씩 깨지니까 몇 년을 기다렸다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손을 찍어 보더니 여기 뭐가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에게 이제 그 엑스레이 찍은 것에 대해서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뼈 자국일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혹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혹이면 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정신줄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참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늘 엎드려서 자지. 이렇게 집에서도 엎드려 자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언제 독서실에 왔지?
나는 언제 학교에 왔지라고 이게 엎드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절을 한 거예요. 암이라는 말을 듣고 기절을 한 것입니다. 제가 생긴 거 막 눈썹이 짙어가지고 막 엄청 무섭게 보이는데 속은 막 완전 연약해가지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제 창문을 바라보면서 뒷짐지고 이렇게 저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뒤에 병원에 환자를 줄 쫙 서 있는데 쟤는 뭔 기절을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사실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이 진짜 중요한 게, 영적인 상황, 영적으로 깨어야 될 게 뭐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와 게셈과 뭐 그다음에 이런 빌런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는 그 사실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뭐로 작동하는가? 두려움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뭔가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과 그 사실이 주는 두려움과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하시기 원하신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 자체에 집중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일이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을 잠깐 보세요. 그러한 다음에 스마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뭔가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두렵지?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자, 아니면 뭐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건 좋았는데, 외소 안에 머물고, 외소란 말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솔로몬 성전 이후에 만들어진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에 지성소, 성소 바깥에 뜰이 있고, 뜰 옆에 벽 쪽으로 칸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물건도 갖다 놓고 필요한 것도 갖다 놓고 이런 작은 방들이 외소예요. 그러니까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가자. 여기까지 좋았는 것 같은데,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외소에 못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은, 느헤미야는 총독이긴 하지만 평신도기 때문에 외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뭐가 나와요? 뒤에 불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자. 너하고 나하고만 알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너하고 나하고 비밀로 하자. 여기서 네 목숨을 지켜야지.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살아야 성벽을 공사를 끝을 내지. 그렇게 말하니까 느헤미야가 이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지금 뭐로 들린 거예요? 지금 스마야에 하던 일이 뭡니까? 예언하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도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 같아서 동의하려고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건 불법인데.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되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같은데 이게 뭔가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일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내가 지금 어떻게 도망가냐? 난 공인인데 어떻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서, 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그건 아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죽겠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기에서 어떤 약속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뒤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뭔가 목적 때문에 그 상황을, 수단을 정당화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안 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이 온다면 우리는 그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 예언의 말씀보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시기를 확실히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두문불출했단 말, 이 중요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늘 하던 거를 안 하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늘 왕이 싸우던 때 싸우러 갔는데 그때는 안 나갔어요. 기도하던 자리에 늘 와 있었는데 두문불출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있어요? 안에 내적인 뭐가 생긴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시기일수록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2시간, 3시간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은혜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처럼 들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서서 분별을 하고, 믿음이 아닌 것들은 끄집어내고, 약속의 말씀으로 저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뭘 막아야 돼요? 한 번 더 땁시다. 두려움을 막아내야 돼요. 이게 오늘 제일 큰 영적 전쟁의 대적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의 무언가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대통령이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의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분별력이 서 있으면 오늘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작한 이 일은 이 모든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을 통과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예전에 누리고 있던 어떤 예전의 시기와는 뭔가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약속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전과 달리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했을 때, 방금 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리를 매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제가 드렸던 이사야에서 말씀 47장인가요? 네, 55장이네요. 네, 55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그분의 렌즈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렌즈를 얻으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이 역사의 본질을 볼 수 있고, 본질을 봐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뭔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있지 말고 이 시기에는 하던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붙여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G2로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열방을 섬기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부를 깨우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 성벽이 완성될 때가 언젠가 하면 엘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룰월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엘룰월이 성벽이 완성되면서 느헤미야의 사역이 마감이 됩니다. 420년간 중간기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시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뜻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천년만년 살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민국도 정렬될 수 있도록, 또 동시에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신부들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일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발동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느헤미야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느헤미야로 부르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온 땅 가운데 라이트와 하우스와 같이 빛으로 퍼져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